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저희들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 특별히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뒤로 물리시고 오로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성탄절 어떻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은 방금 함께 읽으셨던 로마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이신득이라는 그런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득이가 뭡니까? 그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삽니다. 꼭 천국행 열차의 티켓이 있는데 그게 구원인데 그거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조건 용서받는다 라는 그런 식의 안심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바울은 12장 이후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과 아울러서 그 값없는 구원으로 인해 항상 성령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 이신득이에 대한 교리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화목제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우리는 몸과 더불어 마음과 뜻과 정신과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야고보처럼 단번에 순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도 요한처럼 일생을 사는 것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해가 따릅니다. 그 일은 우리의 희생이 따릅니다. 엄청나게 큰 손해나 희생일 수도 있지만 사소한,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일에서 우리를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망설이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한 이익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느꼈던 것이 참 잘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 보여지는 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한 게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는 좀 잘 살고 잘 모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좀 예수님의 빛을 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아직도 나의 뜻과 성령님의 뜻이 싸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내 마음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곳이나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모든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든 새벽이든 우리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찾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드리는 것이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삶을 살아도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기뻐하시는의 원 의미는 만족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만족스럽게 받으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올바로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그분의 삶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것을 거룩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세대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이웃에는 냉정해지고 영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무감각해져서 악을 악이라고 질책하는 것조차도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문에 정말 가끔씩 대서특필되던 그런 흉악무도한 범죄도 이제는 너무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동거에 대한 이슈는 사건 사고에 들지도 않습니다. 동성애는 합법화가 되고 퀴어 축제라는 이름 아래 매년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문신은 죄라고 하기에는 죄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사람들의 개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이 세상이 정말 어디까지 나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기에는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켜냈지만 이제는 목숨 대신에 우리 안에 세상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서 보면 여러 세대가 있었고 그 세대마다 그 세대에 속한 특징과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나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악한 세상의 생활 양식을 따라서 사는 일은 더욱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유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삶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종종 저희 와이프하고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관한 걸 나눕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제가 만약에 제 마음의 중심을 세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둔다면 제 마음이, 제 삶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고 또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제 생각과 제 마음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간다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진정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모욕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듭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걸 해야지 내 안에 그 좋은 습관이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소 3주 정도를 꾸준히 매일 그렇게 하면 그 일이 내 몸에 배이게 되고 그리고 익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래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기도 생활도 그리고 말씀을 보는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쌓아간다는 일은 그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매일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는다면 정말 힘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과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결단과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지켜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은 어떨까요? 나쁜 습관은요, 몇 시간, 아니 몇 분, 몇 초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안에 나태함, 그리고 게으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분명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또한 우리 마음가짐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위와 같은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온전히 드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행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변화받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제 2018년도도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19년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올려드려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온전히 저희들의